반갑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오셨는데, 예. 거기까지 인사를 하고 애쓰셨다고 이렇게 그 인사까지 하라는 거였는데, 감사합니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소그룹 때는 더 길게 1절부터 17절까지 좀 나누셔야 되는데, 읽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말씀은 1절부터 4절,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 부분, 두 부분 보고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먼저 읽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 읽을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한 사람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신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국 미디어에 좀 익숙한 분들은 많이 들어본 말일 텐데, 여러분 엔잡러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엔잡러? 예, 아시죠? 예. 엔잡러는 여러 개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죠. 한국에서는 이제 그 말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뛰어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말을 만들어내는 기술도 뛰어나지만 가만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을 말로 만들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엔잡러도 그런 표현인데요. 수학 개념하고 영어를 섞어서 새로운 말 그대로 한국말을 만들었는데, 가만 보면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됩니다. 엔잡러는 2개 이상의 개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n이죠. n분의 1 할 때 사용하죠. 또 직업을 뜻하는 잡,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제 그 영어 단어의 어미로 사용하는 er를 이제 합쳐서 만든 단어이죠. 이런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새로운 말로 이제 2개 이상의 일들을 직업처럼 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엔잡러라고 부릅니다. 2가지를 하면 뭐 2잡, 뭐 3가지를 하면 3잡, 뭐 5가지를 하면 5잡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어떤 새로운 언어가 등장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새로운 사회 현상이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없는 현상이 어떤 사회 안에서 반복적이고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현상을 가리키는 언어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죠. 엔잡러 역시 정확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 엔잡러에 나타난 이 새로운 사회의 현상은 뭘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옛날과 같이 하나의 직업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부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쉽게 해결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근데 이제 요즘 더 특히 그런 고민들과 걱정들이 많은데,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이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참 애를 씁니다. 그 생존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한국식 용어로는 표현으로는 이제 부업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 개념이 요즘에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엔잡러로 이렇게 더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 엔잡러의 어떤 현상과 이 모습과 관련해서 제가 한편으로 단순히 이제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제가 한편으로 좀 새롭게 눈치를 채게 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의 모습, 청년 세대에서 엿보게 된 모습입니다. 그것은 이 엔잡러가 된 요즘 청년들의 경우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러 개의 직업을 갖고 일을 한다기보다 이제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스스로 엔잡러의 삶을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해 못하시나요? 예, 이런 거예요. 만약 내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혹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하고 있는데 그 일만으로는 왜 먹고 사는 게 해결될 만큼 충분히 돈을 벌 수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청년들은 좀 이렇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자신의 꿈을 위해서 스스로 엔잡러의 삶을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기도 합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비교적 수입이 적은 어떤 직종을 딱 얘기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미디어에서도 하는 얘기니까 제가 표현하자면 뭐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자주 나오는 어떤 직업군이 이제 그 연극 배우들 뭐 그런 경우나 어떤 개그맨 좀 크게 성공하기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에 있는 개그맨들에게서 이런 고백을 자주 들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낮에는 다른 직업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고 저녁에는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죠. 사실 엔잡러의 삶은 당연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하면 또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 개의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쉴 시간이 없죠. 그걸 포기하고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피곤한 삶이 되고 심하면 건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주변에서나 아니면 그 미디어에서 보게 된 이 흥미로운 엔잡러들이 있는데 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냥 생활이 어려워서 엔잡러가 된 사람들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케이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나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스스로 엔잡러가 된 사람들은 피곤하고 어려운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이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어떤 기쁨이나 열정을 자신의 삶에서 표현하고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정확히 이런 종류의 엔잡러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당연히 피곤하고 지칠 만한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자신의 전 인생에서 특별한 종류의 기쁨과 열정을 보였던 엔잡러,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엔잡러였다는 말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성경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엔잡러였다는 말을 들으면 약간 신기하게 느낄 분들도 이 자리에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느껴지나요? 아니면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인가요? 이제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리즈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우리들 대부분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좀 이렇게 떠올릴 때 그에 대해서 알아갈 때 이 복음 전도자 아니면 설교자, 선교사 이런 이미지로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목하게 됐죠.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내내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건이 이제 개인적인 스토리로 좀 소개를 하고요. 이후에는 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핍박을 받았던 그런 어떤 사건들에만 좀 중심적으로 초점을 맞췄던 그 내용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중요하고도 또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사실 사도행전에서 처음 보게 되는 새로운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말고도 또 다른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일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본문의 지역적인 배경은 오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지역 아덴이죠. 그 아덴을 떠나서 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된 사람, 부부죠. 정확히 말하면 아굴라와 그의 아내 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는 이제 본문에 따르면 로마에서 살던 유대인들인데 거기서 쫓겨나게 된 사람들로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 유대인들이 좀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벌써 이제 사도행전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입니다. 방금 읽은 3절에 보시면 생업이 같다라고 되어 있고 그 일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천막을 만드는 일은 쉽게 말하면 가죽을 다듬는 일이 좀 주된 업무였을 것 같아요. 이제 고린도란 도시는 당시의 대표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비즈니스하고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고 자연스럽게 상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상점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텐트로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우리식으로 지금 이 건물 빌딩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옛날 재래시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훨씬 더 가까울 것 같아요. 텐트로 이 쭉 상점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 그 텐트를 만드는 일이 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비즈니스가 될 수 있었겠죠. 자, 이 텐트를 만들 때 가죽을 사용했는데 이 가죽을 다듬는 일을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것을 그 비즈니스로 그 생업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텐트를 만드는 일이 나름대로 이 수입이 꽤 있는 기술 직업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가죽을 다듬는 일은 오랜 시간 좀 훈련이 필요한 기술 직종입니다. 당시에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 직업적인 기술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수입도 그렇게 적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데요. 성경은 이 고린도에서의 선교, 특히 상업도시로 알려졌던 이 고린도에서의 선교를 소개하면서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할까요? 그 무엇보다 지금 우리 계속 살펴본 것처럼 여러 지역을 막 급하게 다니면서 빨리 다니면서 또 넓게 다니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른 일을 또 하고 있었다면 이 복음 선포와 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오히려 큰 손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사역자라면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역자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좀 더 믿음으로 조금 이렇게 배를 굶고 풍족하게 못 먹어도 그래도 좀 더 믿음으로 일하지 않고 이 복음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뉘앙스 자체는 일단 부정적인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가졌다는 것을 매우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 이제 저와 같은 이 풀타임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후원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효율적인 일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쉽게 지칠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텐데 왜 성경은 이런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그의 생업에 대해서 그다지 좀 부정적인 느낌은 표현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정확한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는데 그것은 최소한 오늘 본문상으로는 오늘 본문만 보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자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하면 생각해 보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그건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또 사명과 부르심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인생의 무게라는 게 있죠. 삶의 무게.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무게가 있는데, 이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소명,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 이 치열한 삶의 흔적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3절에서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거나 설명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이요.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말 그대로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한 주간 열심히 생업을 하고 비즈니스하고 일을 하고 막 가죽을 다듬고 뭐 손때도 묶고 기름때도 붓고 그렇게 하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이 사실 안식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의 날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살고 또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역했던 그 삶의 자리는 여전히 쉽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사이에 보면 이 고린도에서도 반복적인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계속 경험했던 반복적인 어려움이 또 반복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합리성을 이미 지금 우리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사실이 아닌 말로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다른 지역에서 계속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 유대인들은 여전히 단단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런 반응을 여러 마주하면 어떤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전혀 좋지 않습니다. 참 사람이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거부하는 모습에서 이렇게 복음 사역자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면 또 나의 순수한 마음을 몰라주고 오히려 거짓말과 험담으로 공격을 하면 억울할 수 있죠. 지금 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뭐 예수 부활을 전하는 것은 그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거다. 뭔가 숨겨놓은 뭐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게 험담이죠. 그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심지어 내가 이 사역을 한다고 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바쁘게 일하고 쉬는 날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나를 오히려 대적하고 비방한다면 과연 어느 누가 기분이 좋고 또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엿보면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인간적인 마음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다소 섭섭하고 힘든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인 9절부터 11절이 될 수 있는데요. 아마 이 섭섭하고 힘든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안 넘어갔네요. 11절 준비 안 됐나요? 11절 11절만 딱 빼놨네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11절에 보시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 기간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건데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비교적 긴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소 긴 시간을 사역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피곤하고 이렇게 지칠 만한, 또 억울하고 답답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업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열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복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을 마주하게 되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수모와 어려움, 특별히 또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엘리트였고 공부도 많이 하고 꽤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또 그 와중에 또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는데, 그런 수모와 어려움, 그렇게 힘든 삶을 인간적으로 보면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답답할 수 있는, 또 피곤하고 지칠 수 있을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특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 우리 이전에도 한번 봤듯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주님께서 특별히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말하시는 장면들이 몇 부분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되죠. 그리고 전체 흐름상 이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을 향한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격려의 방법이 되었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기록한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고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론 지치고 힘든 순간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내용만 하더라도 참 이렇게 불쌍할 정도로 힘든 그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죠.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역자로서 이 사역과 먹고 사는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계속 잡아야 하는 어떤 그 삶의 고민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도 또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 비웃음과 억울한 어떤 비난을 받을 때 당연히 인간적으로 답답하고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그가 그 믿음의 길, 이 부르심, 소명의 길, 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한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에게 주신 이 주님의 말씀과 거기에서 비롯된 주님의 회복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잠깐 얼마 전에 이 설교하다 설명했던 표현인 것 같은데요. 잠깐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복음과 우리의 인생을 복음과 우리 인생을 아주 예리하게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을 딱 구분하고 교회 안에서의 활동은 주님의 일,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교회 밖은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내야 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내야 하는, 주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걸 잘 살아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을 해결하는 어떤 의무적인 건가. 정말 짜증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좀 귀찮을 때가 많은데 이거를 잘 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이 있으신다고 고백하는 분들 중에서 해당됩니다. 이걸 위해서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공간,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 이분법이라고 하죠. 두 개를 나눠가지고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것. 하지만 여러분, 모든 하나님 백성,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각자에게 주님께서 그 특별하게 주신 여러분의 인생 전체, 여러분이 숨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그 모든 삶 전체는 사실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주님의 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다가도 고백할 정도로 외우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전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때론 막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실패 때문에 실패해가지고 내 자신의 화도 나고 그리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괴로워하고 싸우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인생의 소명인 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해하시나요? 좋을 때만 우리의 부르심을 잘 살아내는 것, 성공할 때만, 사역을 잘 해낼 때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억울해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며 막 싸우며 내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과 싸우며 살아가는 건 역시 우리 삶의 한 소명의 한 부분이죠. 저 역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도 바울하고는 당연히 비교가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목회자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또 지난 사역을 제가 돌아보면서 아주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분량이라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을 오랫동안 섬기게 되는 것, 언제까지 잘 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자체하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사도 바울처럼 텐트 메이킹을 하지 않고 이렇게 풀타임으로 사역에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고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엄청난 대단한 기회를 얻은 큰 복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 진심이고, 그리고 이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를 기다려주고 또 인내해주고 참아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도 이렇게 많이 자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목회 현장 자체가 저에게는 주님께서 저를 성장시키시는 자리인 동시에 특별히 제 개인적인 삶의 고백에서 제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자리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동시에 이런 제안의 감사와 기쁨이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아무 고민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늘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갈등하고 또 때로는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실제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 목회자들에게 경제적인 서포트가 좋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에 속합니다. 하지만 근데 이제 제가 목회의 길을 작정하고 내가 신학을 하고 이 길에 들어서겠다라고 결정했을 때는 사실 제 또래의 다른 직업의 사람들보다 경제적인 풍요함이나 풍족함이나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 성장의 가능성을 포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거기서 비롯된 인간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 학교 보내는 문제, 미래를 또 특히 은퇴 이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런 문제 등에 대한 걱정이 목회자니까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죠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외로움의 문제도 있습니다. 알지만 말할 수 없고 필요한 말도 꼭 필요해서 하고 나면 후회하고 또 고민하게 되는 그 일이 목회이고 또 상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로움이란 정서는 거기서 비롯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친구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분 친한 사람들하고 막 서로 편하게 풀어진 모습으로 관계 맺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대하거나 성도들을 그렇게 막 인간적으로 친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목회 윤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느끼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쉽게 다 속마음을 얘기할 수 없고
우리 아내와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친합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또 느끼는 것, 또 아픔을 느끼는 것도 제 삶의 한 부분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삶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체적으로 또 좋을 때가 많고 또 그러길 바라지만 가끔 가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이게 뭐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라는 그 고민의 문제들을 들을 때가 있죠. 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특히 굉장히 그 심각한 아픔 가운데 있는 육체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어떤 이렇게 삶을 나눠주시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뭐 목회자에게도 이게 100%는 아니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어떤 이렇게 힘들어하는 감정이 전달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우울감이라는 느낌이 이게 체험적으로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의외로 오히려 목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가 이제는 이렇게 우울한 어떤 감정을 실제로 느끼기도 하고 그런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장한 거죠. 예전에 그냥 헬렐레 팔렐레 막 이렇게 좋기만 했다면 지금은 그런 감정을 가끔씩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성도들이나 이 동역자들의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그 상황들을 바꿀 수 없는 어떤 제안에서 무기력함을 경험하기도 하죠. 기도하겠다라고 약속은 하지만 실제로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상황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저 스스로도 하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재미있는 상상이지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내가 이 목회의 이런 현장을 정말 신학교 가기 전에 정말 체험적으로 알았다면 이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네,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신학교에 가기 전에 목회 현장에 들어서기 전에 잘 몰랐던 구체적인 어떤 이런 좀 깊은 목회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목사님 이제 목회 그만하는 거 아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제안의 확신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목회의 길을 실제로 걸어가면서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 저에게는 개인적인 고백으로 저에게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되었고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 확신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다양한 종류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설명했던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 다양한 종류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또 제 안의 감정의 문제와 또 때로는 관계의 문제와 싸우면서 이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저는 그 분명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이 성 중에 고린도 도시겠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 가운데 제가 또 우리가 세워야 할 주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인 것을 많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이 소명 의식이 없다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무슨 일을 하든지 제 안에서 어떤 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일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답을 못 찾았습니다. 뭐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 얘기를 굉장히 길게 했지만 근데 이 소명이 저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 소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의 똑같은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서로 각자 다른 삶의 자리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일들을 하고 다른 공부를 하고 다른 전공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은 모두가 똑같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갈등하고 때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전 인생을 통해서 주의 복음과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같이 교회 사역하다 보면 기질이 달라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막 좋아하기도 하고 또 편을 나누기도 하고 뒷담화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 다양한 삶의 현장 또 사역의 현장에서 고민하며 씨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사실은 요거 자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죠. 인간이라면 모두가 이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로 씨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인간이라면 모두가 하는 고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조금 전에 설명했던 삶의 문제를 씨름하고 갈등하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의 길을 더디지만 한 발 한 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방향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고민하고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생각하면 바보 같은 일이죠. 남들 쉴 때 쉬지 못하고 섬기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아침부터 지금 교사하신 분들은 8시 반부터 와가지고 막 9시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남아 계시죠. 바보 같은 일입니다. 남들 쉴 때 왜 그런 삶을 선택하냐? 당연히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고민하고 힘든 일이 많죠. 그렇게 막 섬기면서도, 그렇게 막 애쓰면 섬기면서도 맨날 괴로워합니다. 더 잘 못 섬기는 것 같고,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또 좋은 교사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막 얘기하고, 셀장들, 셀 섬김이들, 팀 섬김이들 자기가 맡고 있는 사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괴로워요. 이런 고백 맨날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살 때 경건한 삶을 살려고,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막 애쓰면서 눈물 흘리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당연히 그래서 더 피곤하고 힘든 삶이 분명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편하고 행복한 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편하고 행복한 길이 맞죠? 누가 편하고 그냥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그런 삶으로 얘기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남들보다 힘들고 귀찮고 피곤한 삶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삶 속에서 복음과 함께 애쓰며 수고하며 갈등하고 씨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갈등하고 씨름하며 사는 것을 통해서 그 짐을 스스로 져가는 것을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한 영혼이 복음 안에서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이 성중에, 즉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내 백성, 즉 하나님 백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다른 이들과 다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셔도 좋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 어렵고 힘든, 때론 불편하고 사서 고생하는 것 같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그 불편하고 괴로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아까 설명했던 그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살아온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대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냥 인생의 문제에만 집중되고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보는 그런 우상을 섬기다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그 특별한 인생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지만 그 현장을 주님 안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생겨나길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문제들로 씨름하는 것은 복음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 그걸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삶의 문제들과 씨름한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은 결국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영광스러운 삶을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